4장,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56쪽 그 어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기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와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첫 번째 선물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가 특권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이 권세는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늘 이걸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요즘에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로 점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이걸 물으셔야 합니다. 물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근본적인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여러분 자주 연락하고 만나고 여러분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 갈 때 여러분 그 관계를 통해서 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든 간에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 때문에 그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해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표현해 드리고요, 그렇게 해야 그 관계가 더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관계가 가져다 주는 우리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되는 선물이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게 기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14절, 15절, 16절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그것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제사장 중에 제일 큰 제사장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대제사장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굳이 또 큰이라고 하는, 그죠? 그 단어를 붙여서 큰 대제사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제사장과는 구별되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대변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기 죄를 대신해서 그죠? 그렇게 죽을 그 제물을 자기가 가지고 가긴 하지만, 그러나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줄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 중에 가장 큰 제사장, 그죠? 대제사장이 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 1년에 딱 한 번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죠. 그게 어디예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죠?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딱 한 번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도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거기서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제사장도 그저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면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고 그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부지 중에 그죠? 조심한다고 했는데 죄를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도 거기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방울이 달려 있죠. 안에서 죽지 않고 이제 제사를 드리면 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밖에서 제사장이 또 일을 잘 보고 있구나, 밖에서 아는 거죠. 그리고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요? 제사장이 부지 중에 죽으면 여러분 그 시체를 어떻게 해요? 처리해야 되는데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발에 그죠 묶었던 그 끈을 그죠 밖에서 끌어내서 그렇게 시체 처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해는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대제사장은 해마다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가 나이 들어 죽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사람 대제사장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그리고 오직 유일한 한 분 큰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대변자이신 큰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홀로서기가 아닙니다. 홀로서기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가서 변호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나를 대변해 주시는 큰 대제사장 대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14절 말씀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뭘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가 이것도 우리가 그냥 보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할 도리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하고 그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오해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꼭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기도를 마칠 때 마지막 주문처럼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안 하면 여러분 그 기도는 기도일까요? 기도가 아닐까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그죠? 뭐 까먹었는지 아니면 바빠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일이 생겨서 그죠? 그거 못하고 그죠? 뭐 자리를 비워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대답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기도죠. 기도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아니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서부터,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이 눈물, 이 한숨, 이 탄식, 이 고백은 모두 다 예수님을 근거해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지 않아도 기도가 된 줄 믿습니다. 아무리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넣었어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고 기도한 게 아니라면 여러분 오히려 그게 기도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진짜 기도는 우리가 내 의로, 내 공로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대표 기도할 때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나 그거 안 할래 그러면 또 여러분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우리가 기도가 끝난 줄 알고, 그죠? 눈을 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 공중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는 이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에게는 대변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변자가,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자체도 힘들지만, 그죠? 그 문제 자체도 힘들지만 그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혼자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내 옆에 있었던 친구들,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 내 편 되어줄 줄 알았던 그 사람들까지, 그죠? 나에게 등을 돌릴 때 그때 우리가 무너지고 그때 우리가 주저앉게 되거든요. 문제도 힘들지만 그러나 그때 나와 함께 할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등을 돌리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가 무너지고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깝고 또 친하다고, 그죠? 그렇게 친한 분이 있다고 해서 그죠? 우리가 할 말, 안 할 말, 여러분 다 하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만, 그죠? 이렇게 가깝다고 또 내게 있는 일들 또 다 이야기하다가 보면 그게 자랑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 약점을 너무 드러내는 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니지만 좋은 일이라고 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게 여러분 질투로 돌아올 수 있다니까요. 그죠? 나는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부럽잖아요. 그죠? 아무리 친해도 그런 이야기하면 부러울 그게 그죠? 나중에는 그죠? 나도 모르게 또 상대방에게는 그게 또 자랑처럼 들리고 여러분 질투가 돼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약점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나를 공격하는 이유가 돼서 상처로 돌아올 수 있어요. 믿고 이야기했는데, 그죠? 그 이야기가 또 너만 알아 그러면서 친한 분한테 또 이야기하고 또 너만 알아 그러면서 또 친한 분한테 또 이야기하고 이게 돌아가지고 내게 또, 그죠? 이게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럴 염려 없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잘됨을 정말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고 우리의 안됨을 아파하시는, 우리 편이 되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놀라운 시간이 되는 이유는 한없이 내 편 되어 주시고 한없이 나를 안타까이 여겨 주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 내 마음의 소원과 간구와 내 아픔과 그 탄식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꼭 여러분 마음에 담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여러분에게 등을 돌려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 편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 1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15절을 요약하면 이거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뭘 아신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편 대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이구나. 그 주님이 우리 편, 그 예수님이 우리 편 대주시겠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어서 그저 딱지를 떼려고 하는 그 경찰관처럼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너 그저 호루라기를 삑 하고 불면서 너 이거 잘못했지, 틀렸지 지적하는, 그저 고발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 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왕년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셨는데 그죠? 요즘에 띄엄띄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실까요? 안 놀라실까요? 안 놀라셔요. 왜요? 다 그럴 줄 알고 계셨으니까. 저만 몰랐어요.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그분이.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다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심지어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이미 우리를 알고 사랑하셨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칼을 겨누고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아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막 흔들리는 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막 넘어지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실 일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놀라는 거죠. 우리끼리만. 그분이 그럴 줄이야. 그분이 그럴 줄이야. 아니, 저 목사님이 저럴 줄이야. 이게 우리끼리만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놀라지 않으셔요. 왜요? 이미 다 알고 계셨으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난 너희 편 들어줄 거야. 그래도 난 끝까지 네 편 돼 줄 거야. 전 15절 말씀이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넘어졌는지, 우리가 왜 흔들렸는지, 우리가 왜 마음이 약해지는지, 우리가 왜 주저하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동정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동정하신다고.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일을 다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난 네가 왜 그렇게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난 네 마음을 알아. 난 네 편이야. 네가 왜 그런 말 하는지, 네가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우리 주님은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내 우리 편 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우리 편 되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네 기도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네가 기도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한번 점수로 매겨보자 그러면서 채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도와주신대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 말씀 표시해 두시고 로마서 8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로마서 8장. 사도행전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신약성경 250쪽 그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할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끔 이렇게 짓궂은 질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짓궂은 질문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절대 거절하지 않는 유일한 한 분의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누구의 기도일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딱 한 분, 거절하지 못할 딱 한 분의 기도가 있다면 그 누구 기도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누굴 위해 기도한다고요? 우리를 위해 기도한대요. 그러니 이 기도는 거절될까요? 거절되지 않을까요? 거절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여러분,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대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랬죠, 그죠? 근데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우리는 물론 난 이게 문제야 라고, 난 이게 필요해 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우리의 필요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 우리의 문제고 진짜 우리의 필요가 아닌데 우리는 그죠? 다른 이게 필요하다고, 이게 문제라고 그걸 가지고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래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엉뚱한 거 가지고 기도해도 예수님이 진짜 우리 필요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실 거니까,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그죠? 도우셔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걸 그죠? 기도하게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안 하니까 문제지.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모르니까, 잘못 기도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거 가지고 기도해도 성령님이 도우셔서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분에게.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 기도가 또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방언을 여러분 부정하는 목사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게 있는데 자꾸 다른 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죠.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깊이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진짜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다 모르잖아요.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그 필요를 아시는, 그 문제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보 기도의 은사가 없다고 너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모하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입술로만 기도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제 마음을 성령님이 그렇게 만져주시고, 정말 성령님이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제 머리를 성령님이 움직이셔서, 제 심령을 성령님이 움직이셔서 마땅히 제가 꼭 기도해야 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없이 그냥 우리 생각으로만 기도하면 마치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처럼, 그죠? 관역을 못 맞추고 빗나가는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관역으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결정하세요. 오늘 기도할 때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머리로, 여러분 입술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마땅히 구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내 머리를 주장해 주시고, 내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내 영혼을 주장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여러분 물으시기 전에 여러분 방법의 문제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도우실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16절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근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는 거냐면 담대히 나아가야 한대요. 담대히. 아까 1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건데, 내 실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조건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게 기도하는 거로, 내 강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를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렇게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구절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으로 와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9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갈게요. 거기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은혜에 의존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기에게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겉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은요 세리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설명을 여러분 잘 보세요. 9절에 또 자기를 뭐 하다고요?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의롭다고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나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야. 여러분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 바리새인은 실제로 그렇게 의롭게 살았어요. 그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금 부풀려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팩트예요. 팩트, 사실입니다. 11절에 보세요. 거기 그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은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이 세리처럼 그죠? 백성들의 돈을 갈취해서 그죠? 로마에게 일정 부분 갖다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내 주머니를 채우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때요? 세리는 이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살았어요. 불의, 토색 뭐 간음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여기까지만 딱 보면 누가 점수가 더 높아요? 누가? 바리새인이에요? 세리예요? 바리새인이죠. 당연히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기도할 때 이걸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 전 직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려고 주일날 시간을 더 많이 드렸고 재물을 더 많이 드렸고 재능을 드렸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교회 일 누구보다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사실이에요? 안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근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죠? 그런 삶을 살았고 아직 예배 생활도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 누구에게 그저 손을 이렇게 얹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 같으면 그죠? 당연히 교회에서 그죠? 직분도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누구보다 그죠? 뭐 일에 앞장서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그런 분 그죠? 손 얹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다 이 바리새인 편 들어주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라고 하면서 그가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데 다 자기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죠?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다 누구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 그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근거로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닌 거죠. 이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무슨 보좌 앞이에요? 대가의 보좌 앞에, 자랑의 보좌 앞에, 율법의 보좌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죠? 근데 세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13절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밖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은혜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에게서는 자기가 한 행동이 나오고요, 여러분 이 세리에게는 행동이 안 나오고 그의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늘 태도와 자세의 문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답을 내려주셨어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가 한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자격의 싸움이 아니라 자세, 태도와 자세의 싸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가 간절한가? 여러분, 왜 기도가 간절할까요? 간절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이건 너무나 간단한 설명이고, 이건 그냥 기도에 그냥 겉핥기밖에 되지 않아요. 이 설명으로는 부족해요. 왜 기도가 간절해야 되는가? 나를 의지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나를 의지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걸 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셔요. 그건 하나도. 바리새인을 통해서 여러분 설명해 주셔. 바리새인 이거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만큼 할까요? 바리새인만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내가 아무리 기도가 유창해도, 내가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내가 남들보다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간절할 수밖에요. 그러니 기도는 내 언변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인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더 많이 드린 예물과 시간과 봉사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바리새인이 해봤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못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걸 못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실래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혹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꼭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고. 담대히.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지만 주님 앞에 담대히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의 크기, 나의 조건, 상황, 내 수준, 내 모습, 이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분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꼭 우리 교회 은혜로 봐주세요. 은혜로. 하나님 꼭 저를 은혜로 봐주세요. 은혜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자격 심사하시거나 우리 교회의 수준을 하나님이 검사하시거나 우리들의 헌신의 속도를 하나님이 검사하시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꼭 우리를 은혜로 봐주십시오.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을 복으로 받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